할렐루야. 오늘따라서 눈물이 나네. 지난주에는 같이 선교하기로 했던 그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지에서 떠나버리는 그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극복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주관들이 굉장히 강해서 충돌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갈등이 왔을 때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갈등이 분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시작도 못 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주의 갈등이 왔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비전, 곧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세속적으로 환락과 퇴락의 도시란 대명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화려한 만큼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도시를 어떻게 선교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시도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비전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희가 대전 명성교회 4대 비전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면 감동이 오겠습니까? 교인 몇 명이요? 그 재정은 어떻게 넉넉한가? 그리고 그 많은 힘이 있는가 물어보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상황을 보면은 되겠어? 제가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 우리의 비전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참여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전 명성교회 4대 비전을 시작할 때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일환으로 슬라임과 오르다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예스! 그랬습니까? 아마 그게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매주 화수목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물품 또 재정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비전을 나눌 때에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내적으로는 안으로는 우리가 모두 원더러스 마켓이 시작되었고, 그것도 될까 싶었는데 거기서 나는 소소한 돈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띠틀 같은 것도 큰 돈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재정 능력으로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재정이 채워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학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를 믿고 신뢰했던 파송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위원장님을 만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려간 것이 저희를 선교본부인 GMS를 찾아갔습니다. 선교 사무총장을 만나서 저희들의 비전을 얘기할 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허락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GMS 선교사니까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프로젝트 선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무총장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일개 선교사가 대학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들은 사람들이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을 비롯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탄자니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대학을 꿈꾸고 지금 이진수 선교사가 감당하고자 하니까 허락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본부에서 사무총장은 거절했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이사님들을 통해서 사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떤 장로님 손을 끌고 와가지고 장로님 이진수 선교사가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님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1,200도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은퇴하고 쓰려고 했던 돈 사모님이 적금 들었던 것을 깨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대전 명성교회가 4가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기관을 찾아가 비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비전을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앉았을 때 회당장인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들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손짓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오신 역사를 증거하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GMS 당시 사무총장께서 저희 비전을 듣다가 제가 하도 반박을 하고 이 비전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을 듣고 이분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 참여시켜 주시더라고요. 재단 이사회가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지만
제가 GMS 선교사였기 때문에 GMS 이 사회가 승인해서 대학을 추진하겠다는 거지. 했는데 이 사회 갈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대학을 세워야 되는지 저에게 주신 비전을 얘기할 때 그분들이 감동해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아멘.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18년 내지 19년 동안 그냥 종교 교육이 아닌 머릿속부터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탄자니아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득하고 노력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탄자니아 연합대학이고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중심으로 탄자니아 키가무니 신도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의 힘으로 신도시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비전을 공유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일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비전을 나눌 때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주저합니다.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시도했던 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구주가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기 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비전, 개인의 소망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 언약과 계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양을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을 때 아무 공로 없고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을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북추고 춤을 추며 구원을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한벌판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할 때는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각박한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배고플 때만 나와 며칠하기로 먹이셨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안산홍의 어머니 교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만 그 심성을 보면 어머니 같은 그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이 속을 썩여도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아들 녀석의 지 어머니 파묻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생매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생매장은 자기 어머니를 끄집어냈는데 어머니가 그 생매장 당한 데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중형을 받으면 큰 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탄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좋을 때는 좋아하고 찬양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20절과 19절과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만 참은 게 아니고요. 450년을 참으시면서 그들이 잘못될까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만들으셨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마다 민족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워서 450년간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왕을 세워주게 해달라고 막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분노하셔서 분노 가운데서도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사울왕을 폐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자고 하고 열심을 내자고 하지만 우리 열심히 얼마 못 가서 어떤 환경을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모습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그렇게 속을 쓰게 버리면 네 할 대로 해결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세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대로 훗날 열방을 구원해 줄 축복의 통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 당신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화려하고 타락한 세속화된 도시를 선교 거점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시도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작은 시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한 얘기를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십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4대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기 쉽고 무거운 짐이 지어지면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하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깨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열방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전명성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최영광 목사님과 최병책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재직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4가지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탄자니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어라이즈 아프리카의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전 총장님이었던 장성근 총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대학에 제대로 쓰려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부가 선교사 1인당 10명씩을 채용해야만 된다고 그러니 지금 이제 신생학교가 더 많은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오야 되는데 현지인을 그렇게 고용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선교부에 지금 약 45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 채용한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선교사 1인당 10명씩을 채용하라고 하지 못하면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보고 탄자니아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공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첫째, 진단키트를 구할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보낸 의사 선생님이 남상윤 장로님이 지금 탄자니아 의사로 지금 파견해 가 계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진단 키트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10만 세트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한다면 적어도 1억이 훨씬 넘어가는, 아니 10만 세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적어도 9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최 목사님과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여기 유성의 테크노라는 그곳에 수젠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락을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요. 찾아가니까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덕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난번 시니어 선교학교 그 카톡에다가 진단 키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의했더니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진단 키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에는 천안에 있는 진단 키트 회사에다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더니 거기서 전화를 받더니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월요일 날 의사람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문제가 뭐냐면 탄자니아 정부가 아마 중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탄자니아 정부가 해외에서 가져온 진단키트를 검사를 해봤는데 파파이아하고 염소에도 나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원조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서도 참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감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탄자니아를 돕자는 게 아니고 탄자니아를 돕시다가 아니고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일어서라는 어라이즈 아프리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 얘기를 들었던 대사 비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 강 집사님이 저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물으셨는데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재단이 될 수도 있고 선교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탄자니아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돕고 안 돕는 건 그 다음에 문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장비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탄자니아 이 일로 인하여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탄자니아 백성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고 비행기도 뜨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령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단키트가 확보되게 해주시고 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이 잘 보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기도로 시작한 이 운동이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머리 숙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